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편 48편은 46편과 함께 시온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시온은 도시 예루살렘이 세워진 산의 이름이며 그 도시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시온산과 성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시편은 먼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여러 성서학자들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을 때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상황 가운데 유린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졌는데 아수르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은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적으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말한 그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 아수르를 당해낼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가는 나라와 땅은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마다 섬기던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의지하여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수르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였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이방 나라의 다른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온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유다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포함해서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이었습니다. 눈과 귀와 입이 있어도 아무것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짓 우상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천하 만민이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였습니다. 출애굽 전 여호와의 밤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셀 수 없는 대군을 거느리고 온 아수르의 군대는 정말로 거짓말처럼 다 전멸되었습니다. 동이 튼 이른 새벽에 셈해 보니 정확하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하기에 충분합니다. 2절의 자폰산, 개역개정 말씀에 의하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그들의 신 바알을 섬기던 산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의 여러 요새는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처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방 왕들이 시온산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했다가 번번이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것만 따져도 시온산은 50회가 넘는 공격을 받았지만 단 3번만 패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시온산의 험한 산세 때문이 아니라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방 왕들은 의기양양하여 침공해 왔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었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에 가는 배와 같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적인 조건으로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터가 높았고 대적들은 높은 터로 인하여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터가 높고 예루살렘의 지리적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산헤드립의 대군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의 기초와 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리적 조건이나 성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시온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돈이나 소유가 많아서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은 귀하고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아수르 군대의 전멸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인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후대에 전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귀로 들었던 내용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였나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실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펴지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열방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시온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땅끝까지 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시인은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고 권합니다. 망대의 숫자는 그 성의 힘과 군사력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망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의 망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워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돌보셨는지, 우리 가정을 지키셨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주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이제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어떤 세대도 제외되는 일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전승입니다. 또한 그 성벽과 궁궐을 자세히 보고 본 것, 즉 그 영광을 전해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란 곧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시온산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품고 돌아가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는 죽음을 넘어서라는 뜻이며 의역하면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그저 우리 안에 가두어 하루하루 썩어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에서 탈출하여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위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급의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고 장식했습니다. 성전의 외양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참된 능력은 성전이 갖고 있는 건축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귀하게 지켜내야 할 성전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높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 천국을 향하는 귀한 발걸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